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9편 11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행정용어로 철의 삼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서로 잘하려고 만나게 되는 그 집단에서 그 집단들이 서로 고위직끼리 만나면 시간이 갈수록 국민을 위해서 만났는데 서로 이익 집단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그 목적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 이제 의원과 기업과 법률가 이 셋이서 만나면 처음에는 그 국민을 위한 논의를 펼치지만 이 논의가 다 끝나고 과정이 끝나면 국민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집만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어떤 책을 보니까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성이나 특징이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학급 회장이 되면 학급 회장이 될 때는 학생들에게 이제 헌신적인 요소들을 말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최고의 어떤 업무의 1번에는 교장선생님 만나는 게 있다는 것이고 추천서를 받는 것 이런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대학에 다녔지만 기억나는 총학생회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대부분 주요 업무는 학생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최고 주요 업무는 총장님을 만나는 것이 저를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은 기억나는 것이 어느 날 직속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와서는 학교에 기대하지 말고 학교에 기여를 하기 위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라고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갔던 이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철의 삼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품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싶고 힘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한 번은 바리새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시켰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 신앙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니 내가 그들보다 낫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귀결되어 버리면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의 신앙과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버리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병든 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내 신앙 안에는 고통받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통받는 자가 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철의 삼각이라는 논리에 빠져버리면 약자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에서는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로 정해진 자를 주님의 힘으로 보호해달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이 은혜가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거의 성경에서 반복되는 기도의 문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철의 삼각에서 나와서 오히려 그 밖에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자와 손을 잡고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철의 삼각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교회가 철의 삼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래 다닌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운영위원회나 어떤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면 관료 조직으로 변해서 그 삼각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선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칙들이 생기는데 두 가지 원칙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의 원칙과 같은 것이죠.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지적하지 않아요.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을 까먹습니다. 이게 철의 삼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서로 손잡고, 특히 서로 손잡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부터 기독교 고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질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성도가 서로 기분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서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정치적 평화주의자들의 모임으로 변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기도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를 자신을 정치적으로 평화주의자인 것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에서 그 책은 신앙을 방해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 그 방법 중에 높이 평가받는 방법이 극단적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비판하고 힘 있는 자를 비판하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되게 만들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고, C.S. 루이스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선함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손을 잡고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라고 하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 하시고 도우라 하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 우리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고통받는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교회는 그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게으르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성을 덜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잘못된 철의 삼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서 선을 찾는 것이 아닌 나에게선 죄를 찾아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고다 언덕을 쫓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이웃의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겸손이며 내가 약자에게 손을 뻗는 것이며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힘을 내려놓기 위해 힘을 빼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 죄를 찾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할, 좌정하셔야 될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철의 삼각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평가되고 싶고
나는 괜찮다는 평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유혹을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움이 오늘 내 아이 삶에 있기 원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쓰러지고 나는 예수님이 돌보신 약자들을 도외시하고 그들과 멀리 있는 나를 괜찮다 칭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선물을 받아 기쁜 자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손을 뻗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약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